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러는데 이 부활의 참된 의미가 뭘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알려주는 마태복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8장부터 10장 왕의 권세, 왕의 7대 권세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7대 권세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킹덤 빌더, 제자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질병 치유, 자연 통치, 귀신 정복, 죄 사함의 이야기를 살펴봤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왕의 권세 세 번째 이야기는 죽음 정복과 어둠 정복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야이로의 딸을 달리다 굼 다시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시면서 어둠을 정복하세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 이야기를 압축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이 기적을 통해서 나를 따르라 하시는 예수님의 권세를 더 강조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1장 이야기,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야기를 통해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부활의 권세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7대 권세는 마치 우리가 레위기를 이미 공부했기 때문에 이 7대 절기에 누림이 있다는 질문과 같은 거예요. 6월절이 십자가라면 초실절은 부활이에요.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 이 첫 열매로 제사,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초실절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 절기를 잘 알면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 세 날은 하루 사이로 붙어있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승천하신 후에 10일 만에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그러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안 믿어요. 몰라요. 승천하신 예수님 별로 관심 없는데요. 그럴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6월절을 지키면 무교절도 지켜야 되고 무교절을 지키면 초실절도 지키는 거예요. 이게 다 6월절 안에 들어있으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는 십자가, 부활, 승천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다는 나를 위해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무 좋은데요. 자꾸 나를 막 변화시키려고 하고요. 자꾸 나한테 뭘 하라고 하는 예수님은 좀 귀찮고 싫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안에도요. 이 복음의 내용이 잘 요약이 돼 있어요. 다 얘기하려면 너무 기니까 십자가, 부활, 승천만 얘기한다면 십자가, 부활,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에요. 마치 레위기처럼 7대 절기의 그 부요함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믿음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돼요. 이것은 후회와 다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또 소감 나눔을 해주실 때 회개해야죠. 진짜 회개하면요, 우리에게 죄사함의 혜택이 있어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죄사함의 혜택을 줍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죄를 지워주는 것이 아니고 죄에서 자유함을 준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부활의 약속. 이 부활의 약속은 우리가 세례, 자기 부인함으로 얻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에게 거듭남, 변화의 능력을 경험케 해요. 그리고 승천은 우리가 언약관계, 더 성숙한 상호책임의 관계로 응답할 때 우리는 그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그 혜택은 존귀함, 친밀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부활이 뭐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 아이들의 집중력이 짧기 때문에 결론부터 얘기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해한 부활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활은 나중에 죽어서 다시 사는 거요. 영원히 사는 거요. 물론 그 부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경험했고 깨달았던 부활은 지금 여기에서 누리는 부활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자기 부인한 만큼, 내가 죽는 만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 내가 죽고 내가 사는 부활이 아니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나는 부활 말이에요. 그 변화 말이에요. 그 권세와 능력이 내 것이 되는 것 말이에요. 칠대절기의 누림이 실제 내 것으로 누려지는 그런 삶 말이에요. 마태복음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킹덤 빌더의 삶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라 천국 가자가 아니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는 임하는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마음에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부터 누릴 수 있는 그 부활의 그 능력과 그 의미를 깨닫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그렇다면 살아있으나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지 않고 옆집 아저씨 사단의 말을 듣는 자들은 살았으나 죽은 자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살았으나 죽은 것과 같아요. 왜? 사람은 다 죽게 되니까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죽어도 살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이죠. 자,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 이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은 더 북쪽 갈릴리, 예수님이 사시던 갈릴리에서 에루살렘을 가려면 사마리아로 가로질러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뺑 돌아서 가는데, 뺑 돌아서 에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반드시 지나가야 할 마을이 베다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에 자주 들리셨어요. 그리고 이 마을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가족이 있었습니다. 오빠 나사로, 동생, 여동생 마르다, 마리아. 이 남매를 예수님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에루살렘에 가실 때 이 집에 들려가지고 주무시다 가시기도 하고 시간을 보내시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사로에게 중한 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마리아와 마르다는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모셔왔습니다. 예수님, 우리 오빠가 죽게 됐어요. 빨리 오세요! 라고 급한 전가를 보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신 것을 보기도 했고 듣기도 했기 때문이죠. 왕의 권세 첫 번째, 질병 치유를 경험한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급히 불렀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와, 지금 나사로가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이틀을 지체하십니다. 마음이 변했을까요? 사랑이 식었나? 아니면 어떤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4절 말씀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지체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해합니다. 자는구나. 그런데 그 잔다는 건 죽었다는 뜻이었죠.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거니. 여기까지만 읽으면 오해할 만해요. 그런데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12 제자들도 아직 예수님의 7대 권세 가운데 죽음을 정복하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는, 죽음을 이기시는 예수님의 권세는 아직 보지 못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이틀을 지체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야기를 이제 다 알고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가 죽은 이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는 이제 나사로가 죽고 4일이 지난 후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틀을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출발했어도 나사로는 죽었어요. 죽은 지 이틀이 됐겠죠. 근데 이틀을 더 지체하셔가지고 4일이 됐어요. 이틀과 4일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죽었다가 이틀 만에 깨어난 사람들도 종종 있었거든요. 그런데 4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죽은 사람을 이렇게 냉장고에 넣어가지고 썩지 않게, 부패하지 않게 이렇게 장례식을 치르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 않았고, 특히 이렇게 더운 지방인 이스라엘에서는 4일 정도 되면은 벌써 썩기 시작해가지고 냄새가 고약하죠. 예수님께서는 4일째 되는 날 베다니에 도착했어요. 예수님이 저 멀리 오시는데 마르다가 뛰어갑니다. 예수님이 빨리 오셨다라면,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라면 우리 오빠는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그 질병 치유의 권세로 우리 오빠의 병을 치료해 주셨을 텐데 왜 이제 오셨어요? 슬퍼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아멘! 그렇죠.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알고 믿습니다. 라고 24절에 고백해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와, 너의 믿음이 대단하구나 칭찬하시지 않고 질문을 합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니, 죽어서 다시 사는 그 부활 말고 이걸 믿느냐고. 마지막 날 부활할 때 부활하는 거 말고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 부활하는 그 부활 말고 이 부활은 또 무슨 부활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를 따라서 무덤에 갑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은 이렇게 굴을 파가지고 돌로 이렇게 막아놓은 그런 무덤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9절에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할 때 마르다가 뭐라고 하냐면 벌써 죽은 지가 4일이나 돼가지고 벌써 썩은 냄새가 난다고. 그러지 마시라고. 안 그래도 된다고 말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면서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이렇게 말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좀 정확해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기다리셨는지 말입니다. 이틀을 더 기다리신 이유는 먼저는 제자들을 위함이고 또
많은 무리들, 둘러선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신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아멘. 나사로의 몸이 살아난 것이 놀라운 기적이 아니고 그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 더 놀라운 기적인 거예요. 롬팔 이팔 둥둥 너에게 기쁜 소식 들려주며 롬팔 이팔 둥둥 경멸하다면 위이우려. 나일이 귀 잘 기울이세요. 잘 들어봐요. 웅파룸파는 잘 알지만 롬파리파는 잘 모르죠? 웅파룸파는 너에게 슬픈 얘기를 들려주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기쁜 얘기를 들려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목사님이 이 사순절 기도회를 하기 전에 좀 뭔가 낙심하고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원망불평하고 그랬었는데 둘째 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 이제 기도회를 하고 이제 둘째 날 이제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었어요. 너는 롬팔 이팔을 아느냐? 롬팔 이팔. 이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실패할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 아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사탄의 말을 들어가지고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패와 그 실수와 그 좌절 속에서도 배우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세요. 부활을 하신 생명의 주님이 우리의 삶의 승리의 근원 되십니다. 우리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야기가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있어요. 이 무덤 앞에서 우리 다 살펴봤죠? 귀신을 정복한 이야기에서 무덤은 어떤 의미다? 바다와 무덤, 이 어두움은 두려움, 공포의 대상. 그렇죠? 목사님은 자신감이 없었죠. 쫄아 있었어요. 뭔가 그런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사로잡혀 있었죠. 그것이 목사님에게는 무덤이었어요. 거기에서 원망, 불평, 좌절, 낙심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독사마 나와라! 하고 그 어둠에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새벽에. 그러면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한 달 전에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에 기도하라고 그러셨을까? 오! 우레아 같은 소리로 자고 있는데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났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사실 그 전날 그런 기도를 했어요. 처할머니가 지금 많이 아프신데 제가 서원한 것이 있거든요. 우리 빛고울 성황교회 처음 왔을 때부터 연약한 교회를 섬기는데 처할머니가 살아계시는 동안 제가 이 연약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나성 목사님이 2대 목사로 저를 추천하셨을 때 제가 한 번 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빛고울 소망교회를 섬기는데 제가 지금까지 훈련 받았고 지금까지 공부하게 하셨는데 이 공부하게 하신 걸로 3년짜리 커리큘럼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훈련 코스. 그러면 저희 처할머니를 3년 동안 더 살게 해주시면은 제가 그것을 응답으로 알고 이 빛고울 소망교회에서 3년 더 섬겨보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아직 할머니가 지금 2년 차인데 돌아가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할머니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계속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할머니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괜한 소원을 해가지고 할머니가 빨리 고통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가셔야 되는데 못 가시나? 하고 제가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그게 제 욕심이었다면 소원 취소할 테니까 하나님 편안하게 데려가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새벽 아침이었어요. 벼락처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시는. 깜짝 놀라가지고. 근데 이 말씀이 이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인지 생각이 안 났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이게 도대체 뭘까? 계속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계속 기도했죠. 그랬을 때 이 말씀이 다시 생각이 났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나님이 할머니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시는 건가? 할머니가 잘 살아 계시나, 숨을 쉬시나 가서 봤더니 잘 계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걸 이제 비밀로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요. 그리고 한 2주 지나고 형님 같은 목사님 한 분에게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점점 신기하게 할머니가 거의 뼈와 가죽밖에 안 남았거든요. 근데 점점 살이 차오르기 시작해요. 진짜 할머니를 다시 살려주신다는 말씀이실까? 풀어놓아 다니게. 풀어놓아 다니게. 할머니가 다시 건강해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번 고난주간 기도회를 통해서 또 다른 말씀이 있었어요. 할머니가 이 아프신 것 때문에, 할머니가 이 아프시니까 우리는 교대로 집을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환경이 이러니까 저는 못해요 라는 게 제가 많았던 거예요. 그게 저를 꽁꽁 싸매고 있는, 저의 수족을 동이고 있는, 저를 묶고 있는 어둠의 권세였더라고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사망 권세를 깨트린 그 결박을 끊어버리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 결박을 끊고 풀어놓아 다니게 합니다. 저와 저희 사모를 쓰시겠다는 이야기였던 거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여러분은 어떤 동굴 속에 지금 들어가 계십니까? 그것이 두려움입니까? 불안함입니까? 수치심입니까? 죄책감입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의 늪입니까? 여러분, 그 문제의 늪에서, 그 동굴에서, 그 무덤 속에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해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이 됩니다. 여러분, 그 문제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 아들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를 참소합니다. 너는 못해! 너는 안 돼! 그러나 사단의 말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의 말을 들으세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많은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살리시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놀라운 그 사랑. 이 십자가의 복음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이 십자가의 약속뿐 아니라 부활의 복음과 승천의 복음도 우리가 알고 믿고 순종하고 체험함으로 이 놀라운 십자가 부활 승천의 복음을 다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킹덤 빌더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